본문은 십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이것은 1계명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1계명은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명령하는 계명이라고 하면은, 이 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명령입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신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을 신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늘 그 신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곤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나 그리스 정교 교회나 러시아 정교 교회를 예배당을 들여다가 보면은 그 안에는 각종 성상의 모양들이 이렇게 좌우 벽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고, 스테인드 글래스의 성화들, 그리고 유리의 성경의 그 내러티브를 쭉 담은 그림들이 쭉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출입하는 사람들이 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좀 더 잘 연상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경건심을 고양할 수 있을 걸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종종 의도와는 달리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과 이집트의 그 종교는 늘 이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인간의 형상을 한 신 바알과 물고기 모양을 한 다곤을 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갖가지 동물 모양을 한 신을 섬겼고, 또 태양 형상을 한 태양신 레를 섬겼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지내면서 은근히 애굽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자 아론들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방 신화된 그런 하나님이지요. 그게 바로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출애굽하면서 갖고 온 진귀한 보물들을 다 바쳤고,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3,000여 명이나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어떤 형상을 한 우상을 만든다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땅의 동물,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인데, 이것들의 모양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유추한다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유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의 모습 연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히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연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표면적인 명분일 뿐 그 이면적인 본심은 기실자기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면서 서로에게 이것이 당신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당신의 신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을 송아지 모양으로 상징했을까요? 송아지는 애굽에서 풍요와 비옥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유추한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다 하는 생각, 욕망이 그 안에 투사된 것입니다. 따라서 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동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적 복을, 번성의 복을, 풍요의 복을 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는 예배를 받을 신의 자격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신은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자가 자라야만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는 생각이 투영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는 동기도 이런 욕망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알신을 숭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이 동물의 생산과 곡물의 풍요를 관장하는 자연신이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를 섬기면 풍요한 소출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신당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게 될 때에 종종 신전에 있는 창기와 교합하는 회개한 짓을 한 예배의 의식의 일환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때에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이것을 분석하면서 그것은 바알과 아스라 신의 정욕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바알과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스라 남신과 여 두 신이 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섹스를 행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의 마음인도 갑자기 정욕이 불타올라서 동하여서 그 모습을 보다가 남신과 바알과 아스타롯이 함께 동침하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의도하여서 이런 매춘 신전의 창기와 교합하는 예배의식을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신이 교합을 하게 될 때 교합을 하면서 생기는 생산의 기운이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의 있는 땅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의도하면서 이런 제사행을 행했다. 바알신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항상 바알의 힘을 끌어당겨 내려서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섬겼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풍요롭게 해야 할 의무를 지니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무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방 종교는 신을 충동질하여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에게 영광과 뜻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우리들의 구미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힐링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복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은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섬기고 따라 나가는 길에 고난이 따라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풍요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따르다가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이탈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셔야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섬길 때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주셔야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이 계명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약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장면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도 이 계명의 내용은 너무나 정확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들어 왜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섬기는 이 그리심산에서 멋지게 지어놓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은근히 드리지 않는 유대인들을 비난하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과 진리는 이전 계획한 걸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바꾸면서 영과 진리로 했습니다. 제대로 번역을 잘 한 것이죠. 이전 번역은 오해를 줄 수 있는 번역인데 영과 성령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며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려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부족하니까 말씀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터키로 여행을 많이 갑니다. 터키는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지이면서도 동시에 사도 요한이 세운 아시아의 7교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독교 유적지가 많지요. 특별히 콘스탄티누스 황제 4세기 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이후부터 그곳은 성경과 관련한 곳곳에 기독교 유적지와 기념 건물들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기념 건물들은, 유적들은 대부분 지진과 전쟁 등으로 허물어지고 파괴되어 지금은 주춧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것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좀 대부분 이슬람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장을 방문하게 된 여행객들과 특별히 기독교 순례객들은 이 사람들이 종교의 흥왕과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화려한 눈에 보이는 건물들을 많이 지었지만은 오히려 기독교는 쇠락했고 그 건물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신앙을 붙들어주고 신앙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것이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에게는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을 오히려 더 잘 보게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호소하려는 교회,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로서 호소하는 설교는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본질을 가리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우리 교회는 전해받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우리 성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자꾸 성경의 기준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려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점점 목회하기가 힘들고 성도들은 강팍해져 가니까 목사들이 자꾸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교회의 부흥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 비결은 말씀의 부흥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 연구와 기도 생활에 전념하게 되니 말씀이 제대로 들려졌고 말씀이 강단에서부터 생수의 강처럼 흘러내려오게 되니 성도들의 마음을 적시게 되니 성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부흥의 초대교회 부흥인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요즘 우리 생활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천안에 살기 때문에 종종 서울의 모임이 있으면 KTX를 타고 올라가곤 합니다. KTX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역까지 한 35분 정도 걸리는데요. 어느 날 한 3개월 정도 된 듯 합니다. 천안 아산역에서 KTX 차를 타고 이제 객실 안으로 들어가서 제 자리로 딱 이르렀는데 창 쪽에 한 65세 전으로 딱 보이는 느낌 보이는 어머님이 딱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으려고 하는데 중얼중얼 마지막 한수로 중얼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의 직감으로 이분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그렇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역에 도착하는 내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목사요 신학교수인 저는 KTX 열차 안에 딱 들어가면 매일 이거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스마트폰 붙잡고 컴퓨터를 클릭하는 시간은 많지만은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솔직한 우리의 비폐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자꾸 앞서는 겁니다. 우리는 좀 피곤하고 힘들지는 모르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좀 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면서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계명은 4,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복과 저주를 약속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아비의 죄를 갚되 아들에게는 3, 4대까지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범한 죄의 값을 자식들을 3, 4대까지 갚겠다 하는 식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말하면 일종의 연좌제 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한 20살 정도 전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보통 낳으면 40세 중도, 40세 중반, 50 가까이 되면 벌써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럼 50세 정도 되면은 이미 손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70 중반 되면은 또 증손자를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빨리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3, 4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한 가정에 3, 4대가 모여서 살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 4대까지 이른다 하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되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밑에서 자라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신앙의 패턴과 유행을 몸에 익혀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비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며 살게 되면 그 자식과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3, 4대에 이르는 자손들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기보다는 그 아비가 했던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부모는 사실은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척하면서 또 그렇게 위장하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잘 알지요.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 모습 생활하는 것인지 아들은 안 보는 척하면서 모르는 척 해주지만은 너무나 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있는 것이 자녀들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녀들이요 어느 정도 장성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만나거나 위기의 순간을 만나서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이르게 되면은 그 순간 아비의 모습을 떠올리고 아비가 했던 행동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자기가 손해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마무리하는 편지의 인사글에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라 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기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와 간섭과 질책 벗어나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가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사는 부모의 죄는 3, 4대까지 자녀에게 미친다 하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부모가 중대한 잘못을 행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뢰하며 경외하며 살지 않는 부모의 평소의 모습은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불행의 씨앗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은 본인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참사대가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천대입니다. 하나님이 참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의 자비는 심판과 너무나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훨씬 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다윗의 자손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생활했던 다윗 왕의 덕분으로 그 후대 왕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을 때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그 아비 다윗을 기억하사 응답하셨다. 열왕기하 20장 6절. 몇 대 위의 조지만은 아비였지만은 그러나 본문은 아비 다윗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자손들에게까지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의 후손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비 다윗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내 자식이 설령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중요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벌을 자초하기에 마땅한 그런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내 자손에게 징계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바로 이게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은연중에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이 각인되어집니다. 부모의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자식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어서 자식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위기를 당하게 될 때에 아비가 했던 결단,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옛날 그 참 힘들었던 그 순간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스트러글링 하면서 결국은 손해보는 것 같은, 돌아가는 것 같은 그 방식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갔지. 그래서 자식도 비록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결정했던 그 아비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자식들에게 우리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좋은 대학교입니다.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 좋은 직장을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유리한 자리에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유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려고 위해서는 부모의 신앙,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 영역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 이름이 여러분 나이든 제 또래 이상은 기억하기 쉽습니다. 김기수입니다. 잘 모르시죠? 김기수는 옛날 권투 세계 챔피언 했던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0대 되는 분들도 지금 다 까먹으신 모양이에요. 김기수. 저희 할머님은 세계 チャンピオン감이었습니다. 저희 1894년생이신데요. 92세까지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이 40세 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 40세 때 예수를 믿고 저희 아버님이 12살 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고 난 뒤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거제도 지역을 24구역으로 나누어서 저희 전도 부인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을 참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닌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리가 아주 많이 상하시고 아프셔서 저희 아버님이 우리 조모님의 통해서 복을 얻게 됐는지 저희 아버님도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인데 경찰 고급 간부 대학을 나오시고 빨리 고급 간부가 되셔서 부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좀 했는데요. 저희 할머님 다리가 아파서 60 이상으로 제 기억에는 교회를 잘못 나가셨어요. 60 조금 넘으시면서. 그래서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성장을 하고 교회를 가지만은 한복을 차려입고 그렇지 않으면 주로 집에서 다리가 아프니까 왜냐면 교회까지 꽤 멀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릴 때 한국 옛날에 60년대죠. 뭐 집들 뻔한 거죠. 방 3개짜리 3개에 10몇 명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할머니하고 같이 방을 썼는데요. 할머니는 주일날 교회를 못 가신다는 것이 할머니에게 큰 무기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은 원하야 교회 가나?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이럽니다. 다 그게 다 보석이 있습니다. 그럼 주일 저녁에 교회는 못 가니 교회에서 예배드려야지 하면서 저를 포로로 잡아 놓으시고 저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정도는 제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겠는데 수요일 우리 수요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나 수요일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럼 저도 저를 잡아놓고 수요일이다 예배 보자 하면 제가 방을 같이 썼는데 어디 다른 데 갈 수가 있습니까?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금요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다 이러면서도 잡아놓고 금요일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런데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싫었으면 못했겠죠. 힘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매일 우리 조모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깨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형제들이 남자 넷, 여자 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서 난 아이들이 막 몇 명이겠습니까? 남자 우리 사촌들만 12명이었습니다. 12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딸들도 그만큼 있었습니다. 우리 조모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아들들과 손자들 저 이름 쫙 늘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향인 거제도 한내 출신 집사님들 모든 사람들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를 다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교단의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대만의 김영진, 유한준, 브라질의 정길수,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갈 동 말동했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누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도 한 번은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분은. 그러나 제 머리에 지금도 입력이 되어서 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서울에 빨리 전학을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방학 때문에 늘 부산에 왔다 갔다 내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할머니 생각에는 내가 늘 서울에 학교 간다 생각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다시 부산에 내려와서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학교 가려고 일었으면은 거실에 계시다가 저를 딱 보고 잡고 또 서울 가는 줄 알고, 원하야 서울 가나? 기도하자. 장차 훌륭한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 주여 기도하자. 서울 가는 줄 알고 장차 훌륭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그런 기도를 새벽마다 하셨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한두 번은 처음에는 조모님서 학교 갑니다 이러다가 그 뒤에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역시 초등학교에 가보지 못한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강습소 조금 다니고 교회를 통해서 한글을 깨쳤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너무나 약해서 죽는 줄 알고 거적에 사서 문 앞에 내놓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놔도 안 죽어서 걷어서 우리 어머니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병약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폐가 안 좋아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처녀 시절부터 각혈을 했는데 종종 날씨가 안 좋으면 각혈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늘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이 되면은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새벽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방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번씩 제가 기도하시고 난 그 방을 한번 들여다 보면은요, 새벽에 방에 잘 때 추우니까 목에 수건을 칭칭 감고 수건을 몇 개 쓰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셨는데, 기도하고 난 방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나면은 티슈에 피가 헝걸이 묻어 있곤 했습니다. 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한 것이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중간한 제가 정말 어중간하죠. 저는 머리 좋은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중간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모님과 어머님 기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되면, 힘들 때 되면 늘 그 두 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쭉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늘 엎드리는 모습,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손해볼지언정 말씀대로 붙잡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 자체, 그 보여주는 것처럼 귀한 이 유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 예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것 돌려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자자손손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비가 너무나 긍휼히 크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게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신앙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이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